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구조상으로 보자면 1장부터 20장까지가 이미 완료된 말씀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21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미 쓰여진 뒤 이후에 덧붙여진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결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20장 마지막 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21장이 단순히 그냥 추가된 짜투리 복음이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가 앓고 있던 어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더욱더 크게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시작을 해요. 영광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어투가 어땠을까요? 막 신이 나가지고 무슨 숙제 다 끝내고 이제 본업에 돌아온 듯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신나서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침울한 마음과 혼돈스러운 마음을 끌어안은 채 할 일 없어 결국에는 익숙한 일을 붙잡으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갈게 라고 말하며 배에 오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선명하게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손에 익은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 이유는 좋아질 만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던 것 똑같고 운동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갈수록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최근 몇 주 전에 검사 후에 결과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습니다. 약을 처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3년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약속했습니다. 이제 가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해서 체중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긴장했던 식생활 습관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건강은 운동과 씻는 일이 천근만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병원에서 건강의 척도가 선명했다가 일상의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마루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현실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일상을 부딪히니까 불안하고 너무 지쳐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던 일, 익숙했던 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상황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약속했냐는 듯 다시 내 경험을 붙듭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냥 성경 말씀은 듣기 좋은 것,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던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과 자꾸 능력의 말씀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무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려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감동이 하나도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밤새 수고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업 실패가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 위에서 날고기는 물고기 잡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나간 그 시간은 실제로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할 이유가 없던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요? 실패할 이유가 없던 자리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어떤 한계요? 주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실패를 참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의 실패는 더 견디기가 힘들죠. 잘 모르는 일에 넘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정당화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익숙했던 자리, 내가 자신 있던 영역, 내가 평생 해왔다고 여긴 자리에서 무너질 때 사람은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을 빈 그물의 밤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 그물의 밤. 그 밤은 단지 가난해지는 밤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밤이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밤이 종종 찾아와요. 오랫동안 잘해오던 일이 갑자기 안 풀립니다. 잘 지키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그냥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였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봉사도 오래 했고 기도도 꾸준히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겉으로는 바쁜데 안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빈 그물의 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밤은 비어있더라도 저주의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은 은혜를 배우는 밤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밤입니다. 내 경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인생에 새기는 밤이 바로 빈 그물의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빈손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이 끝나가고 날이 밝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계셨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기도하고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내 삶의 가장 외로운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가장 공허한 새벽에 이미 와 계신데 나는 아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6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안 던져 봤겠습니까?
고기 잡힐 만한 곳에 여기저기 다 던졌겠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들리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빈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밤새 수고한 손이 아니라,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그물이 아니라, 새벽에 들린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확하고 깊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빈 그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제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7절의 말씀을 정성껏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가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다! 외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선 고기 많이 잡은 거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만 가슴이 벅차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물과 풍성하게 담긴 고기에서의 시선을 돌려 말씀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신지를 알아보고 외친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은 단순히 멀리서 계신 그분을 알아봤다는 것에 얕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던 그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큰 물고기를 보니까 그 풍성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요한이 보고 무언가를 알아차려 서 계시는 분을 보니 그때서야 지난주의 말씀을 빌리자면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부름받았나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한 끝자락에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자락의 경험이 지금의 모양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있을 때 요한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의 숫자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보기 시작한 요한이 재빨리 시선을 넘기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곁에 오래 머물렀던 주님, 요한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제 부모님은 광주에 계셔요. 그런데 마음은 늘 한소망 이름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영상의 조회수의 1은 저희 부모님의 흔적입니다. 새벽 만나기도, 어노인팅 금요기도회, 주일 1, 2부 모든 예배, 단 한 개의 영상도 빠짐없이 그것 가운데 숨겨진 1이라는 숫자는 저희 부모님의 흔적입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모로 사신 제 부모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목회 가운데 은퇴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종종 기도를 부탁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지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오셨던 기억과 영상을 통해 비춰지는 교인들의 모습을 계속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받은 그분이 누군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 2일 우리 임직 대상자들과 항존직들이 같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성지순 중 한 곳이 제가 공부했던 모교인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였습니다.
광주잖아요. 그곳을 둘러본 후에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까운 곳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제가 연락을 하니까 성도들도 보고 싶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보고 싶고 특히 제가 보고 싶다고 식당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과일과 간식거리 잔뜩 두 손에 들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황선미 권사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교인들의 대부분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늘 보고 기억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이 여겨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드시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한켠에서 드시면서 식사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익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니 목소리도 익숙하고 얼굴도 익숙한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주님과 오래 머문 사람은 모든 것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거 주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많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과 내 삶에 친히 관여하셔서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자, 이제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 한 명이 더 등장해요. 주님이시다 외쳤던 요한과 다른 또 한 명의 제자가 여기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말이 끝나자마자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말과 생각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요한은 먼저 알아보는 제자라면 베드로는 먼저 움직이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방식은 각각 다르지만 둘 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군가는 먼저 분별하고 외치는 자가 있는 것이며 누군가는 그걸 듣고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식이 다르다고 비판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기면서 서로가 연합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는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성질이 급해서? 아니요. 풍성한 물고기와 그물 속에 숨겨진 손길을 발견한 요한의 눈이 있었다면 주님이시다라고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듣고 느낀 또 다른 베드로만의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신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길목 그래도 의리 한번 지켜보겠다고 절절절절 따르다가 제사장의 뜰 안에 예수님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며 불가에서 불 쬐던 한 여종이 야, 너 그때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 무리 아니야? 라고 하자 안색을 싹 바꾸면서 나는 모르는데 나 아닌데 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눈앞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다 라는 요한의 외침에 저쪽을 바라보니 그때 그렇게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물가에 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단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배신한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 액션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 순간에 아주 인상적인 디테일을 덧붙여 놨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물가에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들죠? 소중한 거 꺼내놓고 입던 옷을 벗어놓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예요. 벗고 있다가 오히려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기 전에 다시 몸을 가다듬는 겁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그를 물로 뛰어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다급했지만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어요. 뜨거움 속에 예의를 갖추었고 갈망 속에 경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 지금 뜨겁다고, 나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며 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배 가운데 눈물이 없니? 라고 해집는 것은 그거는 이기적이고 아직 서투른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움 속에 예의를 갖추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오니 여러분들이 그 성숙함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성숙함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빈 그물의 밤, 누구보다 자신했던 예수님과의 의를 지켜내지 못했던 부인했던 그 실패를 통해 얻은 열매가 바로 그 성숙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빈 그물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요한과 베드로처럼 결국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좀 더 힘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요한은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는 먼저 뛰어들고 한 사람은 분별하고 한 사람은 뜨겁게 반응하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러면서 모두가 한 시선으로 주님을 집중하는 그 교회, 사랑하는 한성화 이름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 물 헤엄쳐서 온 베드로, 먼저 알아보고 외친 요한을 포함한 7여 명의 제자들을 만난 첫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먹자. 너 왜 다시 바다로 갔어? 부활한 나 만나고도 정신 못 챙기네.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고 절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해야 겨우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 지었다고 그 죄 만회하고 회개할 때야 비로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먼저 맞아주시고 먼저 먹여주시고 먼저 쉬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주님은 늘 은혜가 먼저이신 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늘 은혜가 먼저다. 이어서 성경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53마리. 전 진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153을 1부터 153까지 한번 세보세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물고기 잡은 그물을 펼쳐놓고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3마리가 잡혔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반드시 붙여놨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담았을 정도의 그물이면 이미 찢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 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처음에 의자를 놓을 때 저에게 최고의 주안점은 의자 숫자였습니다. 최대한 많이 의자를 놓고 싶었어요. 근데 막 뒤에 잠옷을 만들어야 된다, 막 뭐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지금 잠옷을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일부 때는 그때 아멘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가득 채워보니 의자 수가 15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3개 더 달라고. 우리 교회 의자 수가 153개입니다. 153의 충만함이 한서망 이름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많은 물고기는 많은 성도를 품은 교회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찢어졌어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담고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그물로 꿰고,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물로 꿰고, 누군가는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열심히 배에 노를 저어 그 그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로움으로 꿰고, 그렇게 꿰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득 품는 그 그물은 공동체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그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빈 가슴도 다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실패의 허탈함, 나의 불안함, 설명되지 않는 어떤 혼란스러움, 힘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마저도 혼란스러워서 이 습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막막함, 심지어는 가정의 불화까지도, 그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비워지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빈 그물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빈 그물의 밤, 그 밤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사는데 안은 비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할 일 많고 책임감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공허감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밤새 그물을 던지는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바쁘게 아무리 움직여도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분은 나의 지식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공허한 내 가슴을 채우시는 분은 풍성한 물고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참된 충만은 절대로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풍성함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결국 충만해질 거라는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볼까요? 아주 놀라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논리적으로 다 정리되지 않아도, 설명이 부족할지라도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인 걸.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한 조반을 함께 나누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설명해봐, 안 보이잖아, 너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 라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완벽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혹은 익숙한 손길을 알아차리니, 혹은 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니, 혹은 내 삶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오늘 또 찾아오시니 나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 주님이시다를 외치는 것이 바로 진짜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빈 그늘의 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새벽에 주님께서 이미 와 계셨답니다. 바로 실패의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셨답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숯불을 피우고, 우리보다 먼저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러니 이제 내 열심과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야 오른편이라고 하면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면 왼편, 보라 하면 보고 뛰라 하면 뛰겠습니다. 그때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인 목장을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더 나아가 세우신 교회를 찢어지지 않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외로움에 가득 찬 자들, 빈 가슴을 끌어안고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을 가득 품어낼 수 있는 짱짱한 그물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듯 절망이 희망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삶의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이 누군가는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방황하는 그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는 나의 외침을 듣고 물로 뛰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외침으로 인해 주님이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를 외치며 살았습니까? 주님 저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한탄만 털어놓고 살았습니까? 우리들의 비고 공허한 가슴 가운데 오늘 또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짱짱한 그물로 품으셨으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채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일 때마다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님이시다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라도,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